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임내송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5장,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그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명철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영원하시고 자비하시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잃어버렸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진리가 점점 모호해지고 서로 자기들 생각이 옳은 양 살아가는 이러한 악한 시대에서도 항상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칭찬받는 동신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들을 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전과 같은 시간을 가질 수는 없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 명절을 통해 가족들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험난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따라 살게 하시며
성도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늘 보호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심령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믿음 지켜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물질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나니 주님, 저희들의 이 정성을, 이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소원이 넉넉히 속히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봉헌한 손길들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복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많은 복으로 풍성케 하시되 건강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자녀 손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생업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취업과 결혼의 복,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 그들의 모든 충성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방금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이 광주시 방역 단계가 2단계로 낮추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아직 말이 없어서 별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수요일까지인데
또 목요일부터는 설날 연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유선으로 연락이 있든 없든 간에 다음 주일은 꼭 예배당에 함께 오셔서 그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드릴 때 예물이라든지 또 모든 예배의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명절 때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우리가 친지들과 함께 모이는 게 이번에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전화로 또 어떤 이렇게 연락을 유선으로 할 때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양보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 많이 하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는 그런 복된 명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발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금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거룩한 들러리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들러리로 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늘은 이 세상에서 꼭 있어야만 했던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꼭 있어야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여러 차례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죄악이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그 이후 약 400여 년 동안이나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역사에 공백 기간이 생긴 거예요. 이 기간에는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고 또 뚜렷한 선지자도 없어서 신학자들은 이때를 침묵의 세기들, Silent Centuries 이렇게 부르지요.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깨뜨리는 희망의 외침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사람이 광야에서 외칠 것이고 그 할 일은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길을 닦는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실 때에 어느 누구도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심이 세인의 눈에 감추었고 사람들 입에 회자되지는 않았지만 묵묵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길을 닦고 준비한 한 예외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옛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밝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최초 전도자요, 최초의 증인이 되었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델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극찬입니다. 극찬.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칭찬을 하셨을까요?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들러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러리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들러리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주체가 아닌 곁따르는 노릇이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상대를 위하여 그의 주변에서 그를 돕거나 그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들러리, 참으로 거룩한 들러리로 살았기에 예수님께 극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대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떠한 사람이 있길래 예수님께 그러한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출생부터가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출생에 있어서는 예수님처럼 기적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이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 부부를 가리켜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불행하게도 잉태할 수 없었던 불임의 여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때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랴인데, 사가랴 제사장이지요.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벌이가 되는 벌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출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여 태어날 것에 대한 선구자적인 준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여 태어날 것에 대한 선구자적인 준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을 보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네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자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이에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보면 분명히 세례 요한의 잉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준비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에 태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을 태중에 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잉태되어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고 예수님을 반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가 성령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특별히 임신하신 엄마, 아빠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기가 태어나도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아 세례 요한은 출생 자체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들러리, 구별된 들러리였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의미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인간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의미는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최고의 인생이지요. 바로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참 부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소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들러리로서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왜 거기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와 서로 통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앞서서 요한이 먼저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함으로 주님의 사역의 길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할 때 선구자가 앞에 가서 왕의 마차가 나가고 있음을 왕의 행차를 외치고, 또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도로를 고쳐가지고 평탄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구자의 사명을 세례 요한의 사명과 결부시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바르게 고쳐, 즉 회개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랬어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 말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낮은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열등감 같은 거, 낮은 자존감 같은 것을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 낮아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높은 산이 낮아진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진다. 어떤 못난 성격들, 안 좋은 성품들, 잘못된 습관들을 바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이 말씀은 우리의 부정적인 과거들이 깨끗이 청소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맞기 전에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놓여져 있는 어떤 열등감, 또 부족함, 교만, 간사함, 욕심, 고집,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회개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것을 위해 회개를 강조한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것 같으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제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쳤던 요한의 소리였어요. 요한은 자신이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자신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사는 이유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금은보화를 두르고 살아도 자신의 소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루하루 생물학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가? 나는 사명을 바로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소명에 눈 떴는가? 라고 자문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소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 청년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명을 받은 존재를 바로 청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아십니까? 노인은 그냥 나이만 많이 먹으면 노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른은 달라요. 인생의 경륜과 신앙의 경험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혜자들을 어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인보다도 꼭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젊어도 다 청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인식, 소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청년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고 젊어도 청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었어도 그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주님이 주신 사명, 그것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평생 거룩한 어른, 즉 청년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청년의 개념을 단 한 번도 어떤 생물학적인 나이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는가? 소명이 확실한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청년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성경은 그거를 구별하는 근거로 바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근거.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청년이었습니다. 소명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고, 예수님이 내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룩한 청년의 삶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들러리, 복되고 복된 들러리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귀한 들러리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이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이 추운 겨울에 낙타털 입으면 참 따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가요? 아닙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낙타터롯은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가난한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옷이었어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그랬어요.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장식한 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요한이 두른 이 가죽띠라고 하는 것은 장식이 없는 가장 보편적이고 단순한 허리띠였어요. 또 요한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메뚜기 하면 어떤 분들은 이야, 그거 먹으면 정말로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하고 옛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못 살 때에 나라에서 밀가루 같은 것을 배급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국가에서 참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급해 준 게 바로 이 메뚜기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이 메뚜기를 요한이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식사를 마치면 대체로 이 디저트로 꿀을 먹고는 했었는데, 그중 석청은요, 참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꿀이었어요. 요한은요, 그런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고 낙타털을 의복으로 해서 광야 생활을 한 이 세례 요한. 그의 삶은 어떤 호사스러운 생활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 철저한 자기 절제와 금욕을 지향하는 아주 단순한 삶이었어요. 말 그대로 심플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는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단순한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았을까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가 소개되는데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장막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래서 대저택을 지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영원한 터, 하나님이 경영하실 그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장막으로 만족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저의 선배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목사님 아주 큰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장로님이 편찮으셔서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대요. 이 장로님 댁에 참 오래간만에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 댁이 막 크기는 한데 가구나 집기들이 전혀 없더래요. 그냥 호응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장로님 댁 왜 이렇게 호응합니까? 장로님이 하는 말,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자꾸 사서 뭐 하겠습니까?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요. 들고 가지도 못하는데요. 다 정리하고 탈탈 털고 가야지요. 다 정리하고 탈탈 털고 가야지요. 다 정리하고 탈탈 털고 가야지요. 너무나 감동과 은혜가 되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진정한 나그네로 사는 삶,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삶, 그래서 주님께 극찬받는 거룩한 들러리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주님께 극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과 삶을 가까이에서 보아왔고 그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태도가 아주 분명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소리로서의 사명의 한계선을 밝히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런 의식이 아주 강하고 철저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권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가진 태도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더욱 감동적인 고백이 나오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 영광의 그늘에 숨겨져야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이 고백이 당시에 어떤 인기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요한은요,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본문에는요, 이 요한이 유대와 예루살렘 지방에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줘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어떤 성경학자는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약 30만 명 정도 될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은 대단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요한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얘들아,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을 봐라. 나는 들러리란 말이야. 나는 들러리만 잘하면 돼. 나는 예수님의 들러리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 나는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 들러리가 아니신 참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이 흥하셔야지. 나는 들러리니까 쇠하는 게 마땅해. 들러리는 주인공을 위해 존재하는 말 그대로 들러리인 것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위치와 그 사역이 본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유명해졌다고 월권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건방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자체였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소리의 사명은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요. 전달한 다음에는 침묵합니다.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말 끝나고 나니까 소리 안 들리잖아요. 이게 소리예요. 이것이 요한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대 위에 오르시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요한은 곧 무대 뒤로 퇴장합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감동적인 생애를 마칩니다. 죽기 전에 감옥에 들어왔던 요한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십니까? 요한도 인간인지라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답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인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맞았어. 내가 증거했던 그분이 정말로 참 메시아였어. 나는 그분을 증거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이제 무슨 소원이 더 있겠어? 나는 내 인생 정말 제대로 살았어. 성공적인 인생이었어. 나는 정말 바로 된 거룩한 들러리였어. 구별된 들러리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행복하게 죽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들러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명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리템붐 여사를 기억하시지요? 이 코리템붐 여사는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은신처에 숨겨졌다고 그래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갖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석방된 뒤에는요, 독일과 네덜란드 등지에서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 메시지를 전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지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고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어떤 한 목사님이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그녀에게, 여사님 좀 웃으세요. 이들의 환호성이 기쁘지 않으세요? 하고 불었다고 그래요. 이들의 환호성이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자 고리테붐 여사가 한마디로 그의 물음에 답을 했습니다. 나귀가 주인 흉내내면 안 되지요. 나귀가 주인 흉내내면 안 되지요. 나귀가 주인 흉내내면 안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귀입니까? 주인입니까? 나귀 같은 들러리로 삽니까? 주인 흉내를 내며 삽니까? 종이요 제자로 삽니까? 주인 행세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돈 좀 있다고, 좀 권세 좀 있다고, 좀 배웠다고, 교회 안에서 좀 감투 좀 썼다고, 직분 좀 받았다고 자기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아쉽지 않으면 주님 이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공 행세를 하고 주님을 들러리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주인공이십니까? 들러리입니까? 이것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모쪼록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들러리, 거룩하고 구별된 이 들러리의 모습을 여러분 잘 갖추셔서, 이게 예수님 참 제자요, 참 종이지요. 우리 주님께 이 세례 요한처럼 극찬을 받을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성도 꼭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찬송합니다.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저희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 우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아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의 종이요 제자로서 거룩한 들러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사십니까? 이 시간에 지난날의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들러리가 아닌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다면, 오히려 주님을 들러리 취급하고 살았다면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의 본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주님 찾고 보통 때는 주님을 들러리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들 주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주님의 자녀요 제자로서 마땅히 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들러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저는 주님의 영광의 그늘에 숨는 겸손함으로 살아서 주님께 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들러리로 꼭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강단을 통해 주님께서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겨 거룩한 들러리 인생으로 살아 주인공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므로 주님 오셨을 때 참으로 극찬을 받기를 열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교회에 가는 앞길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